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각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교회 오실 때 길을 잘 못 찾아 헤매신 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려면 목적지 가려면 길을 잘 알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길이 있은 것이 아니면 누군가 목적지에 이르는 길을 위해서 시행착오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과 또 고난도 당하면서 그 길을 개척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이어서 그 길로 오고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종류의 길이 있는데 특별히 하늘나라 가는 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길을 잘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가는 길이 빛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잘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을 본받아 살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본을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고넬료 같이 믿음 생활을 잘할 때 또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했으니 여러분 고넬료 신앙을 잘 살피고 우리가 또 본을 받고 또 그가 받은 큰 은혜도 받으시는 복된 세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특별히 이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군대 조직 자기 밑에 군사 100명을 거느린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래도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직장에 여러 가지 참 긴장도 경험을 하면서 또 어려움도 공동체 어려움도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가정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뭐 가정인들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 키우는 문제도 있고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경험해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는 탁월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을 소개하는데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넬료는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10장 2절에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고 그랬습니다. 경건한 신앙.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경건하다고 할 때 그 의미가 어디 있냐면은 그냥 거룩한 모습, 뭐 성경을 끼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 경건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여 구제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원 삼일교회 성도들이 다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중요한데,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뭐 위험에 두려운 것도 있겠고 하지만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워낙 높고 존귀하고 고귀하기 때문에 그분의 실체 앞에서 내 마음을 삼가고 내 말을 삼가고 행동을 삼가는 그런 자세를 가르쳐서 경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 얼마나 높고 위대하십니까?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신다고 하면은 그분만큼 높은 분이 없는데, 그분의 실체를 인정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분 앞에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냥 사람들만 보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면은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경외하는 신앙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경외할 뿐만 아니라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구제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저 하나님을 믿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실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밖에서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하듯이 그런 꼭 필요한 인물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바랍니까? 하나님 말씀이 빛이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은 진리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러고 거기 살면은 부패를 방지하고 정말 사람 사는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요, 또 정직하게 살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앞에 맛을 내는 그런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그의 신앙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성경도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항상 기도하는 신앙,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성경에 기도를 강조하는지 몰라. 그리고 기도는 또 특권이라고. 누구 앞에 기도하는 거냐? 알고 보면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만나 독대한다고 해도 그 굉장히 영광이죠. 장관들이 있어도요, 대통령 쉽게 그렇게 독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식한데 송종환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받으시는지,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마치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말합니다. 네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 옆에 사람 보고 박 제사장, 송 제사장 이름만 불러봐요. 시작. 제사장이 아주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제사장은 제사를 잘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있어야 돼. 구약 시대에는 뭐 여러 가지 제물 가운데 짐승을 잡아서 피로 바치고 제물을 삼았습니다만, 신약 시대 제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 몸으로 산 제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여져야 되고, 그리고는 또 뭡니까? 찬송도 제물이고 기도도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기도의 제물이 없는 거예요. 찬송의 제물도 기뻐하고 기도의 제물도 기뻐하는데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야.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으면 못해. 그러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들은 긍지를 가져도 좋습니다. 뭐라고? 3일 영성이 뭔지 아느냐고. 3일 영성 운동이 뭔지 아느냐고. 들어보았냐고. 그러면서 한번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3일 교회 아니냐. 그래서 3일 교인으로서는 이런 영성을 갖추자 해가지고 하루 1시간은 성경 읽고, 그리고 새벽에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2시간 기도해서, 그래서 3일 영성 운동을 한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긍지가 아닐 수 없어요. 문제는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지. 아이고 그걸 어떻게?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일 영성운동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과 잘 통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도 고넬료의 신앙을 인정을 했고 주위 사람들도 고넬료의 신앙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2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건함, 그 의로움, 이것을 유대인들조차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 것입니까?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그런 사람은 교회 나가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자기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잘 다니고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이 주위 사람들 앞에 인정을 못 받아. 왜 인정을 못 받느냐? 예수 믿는 사람 같지를 않아.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싸납고 인색하고,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델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넬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본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고넬료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아마도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데, 기도가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그 가운데 계속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주여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는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말씀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그렇게 사모한 것입니다. 뭐 그때 여러분 우리처럼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은 또 방송이 있어서 틀면은 얼마든지 유명 인사의, 유명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수원 3.1교회 목사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을 줄 알았어. 나는 가끔 우리 성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설교를 듣는 거 봤는데, 자기 담임 목사 설교를 틀어놓고 듣는 거 보면 어쩌그리 기쁘고 반가운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 설교를 듣는 경우도 있어요. 뭐 괜찮아요,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 말씀이 귀한 줄 알고 듣기를 사모하는 이런 참 고넬료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직접 응답해가지고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지 맞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곧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그게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송이꿀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과 동일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가, 듣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배우기를 사모하는가. 그렇다고 하면은 들을 수 있는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은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거룩한 말씀이요, 또 지혜로운 말씀이요, 뭐 복된 말씀이요. 이 말씀은 뭐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임하고, 얼마나 말씀의 능력이 탁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날 되면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데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또 뭐 예배가 주일 낮에만 있지 않고 주일 오후 예배 있는 줄 아십니까? 몇 시에 드리죠? 3시에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 있는 줄 아시죠? 낮에는 몇 시입니까? 1시 반, 밤에는 7시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야 때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9시에 심야 기도하면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을 먹으면, 사모함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여러분 믿음을 키우고 갈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낮 예배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일 오후에도 참여하고, 주일 오후에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요 예배도 참여하고, 그리고는 드디어 새벽 기도에도 참여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성경도 읽어야 됩니다. 그 당시 고넬료는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지만 회당에 가야 두루마리 성경이 있지 우리처럼 오늘날 이런 성경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사모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뿐만 아니라 이 모처럼 이제 말씀 들을 기회가 돼서 베드로를 초청할 때 이 말씀을 어찌 나만 홀로 들을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친척들 그리고 또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야, 한번 와라. 오면은 아주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자가 와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은혜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권유해가지고 많이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왔을 때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주일 예배 다 나왔습니다만은 주일 예배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좀 믿음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 혼자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권유하고 전화하고 때로는 좀 차로 모시고 오도록 이렇게 해서라도 같이 고넬료 같은 열정을 가지고 이 귀한 예배 드리는데, 이 귀한 말씀을 듣는데 우리 함께 참여하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초청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교회가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아니라 정말 초청해가지고 함께하는 그런 열심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본에 또 우리 온가족 부흥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온가족 부흥회도 나만 달랑, 그 참상으로도 귀하지만 그러나 이 귀한 은혜를 나만 홀로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다 어떻게 하든지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나올 수 있을까? 요즘 아이들도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용돈 주고 하니까 말도 들었는데 이제는 머리가 좀 크니까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뭐 투자를 하든지 해서라도 온 가족 부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동안 전도 대상자 삼았다가 또 교회를 초청하지 못한 분들도 이번에 아주 참 좋은 강사가 와서 정말 우리 가정을 신앙의 명가문으로 세우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같이 갑시다. 오십시오. 정말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될 줄 믿고 오십시오.
내가 밥 한 그릇 사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사모해야 되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초청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왔을 때 그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주의 사자인 줄 알고 그를 존경했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함으로 겸손을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백부장이 모르겠습니까? 이래저래 조사를 해보면은 그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 전적을 켜보면은 그는 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야 하던 어부 출신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과거를 알아보면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누굽니까? 자기는 정복국의 로마 대제국의 백부장, 상당한 권위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사회적인 모든 직분 지위 내려놓고 주의 종이 왔을 때 그저 환영하고 존경으로, 그 다음에 엎드려 절함으로 그의 겸손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신앙의 소유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겸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한 가난한 심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에게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주고 섬겨주고 이런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되면은 얼마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는 또한 주의 종을 함께하여 말씀을 더 배우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 절 48절 중반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루 말씀을 들어가지고선 성리 차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저 바쁘시지만 며칠 동안 좀 머물면서 계속 그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손님을 모시려고 하면은 숙박비도 집을 대야 되고 경비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 귀하니까 그렇게 요청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참 고넬료 같은 이런 신앙을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분보다 뭐 못지않은 신앙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분은 도전을 좀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고넬료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사제를 보내가지고 야 고넬료야, 네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거 얼마나 기분 좋은 소리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신령한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뭐 구체적인 음성보다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래 네 기도가 내게 상달되었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그가 말씀을 사모하여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구체적인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늘 기도에 힘썼는데 기도의 핵심은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 듣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야 베드로라는 자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그리고 그가 저기 요빠는 지중해에 있는 항구입니다. 요빠에 그 가죽 다루는 시몬의 집에 있어요. 그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아니 천사가 그럴 바에 직접 말씀을 전해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런 천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하나님 맡기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의 제자들과 믿는 우리에게 맡기신 아주 귀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은 천사들이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종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헌무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들도 이 복음을 전해봤으면 헌무하는데 이런 말씀 전하는 가치를 알고 여러분 정말 전도하기에 힘쓰고, 그리고 또 우리 목장에서
목자로서 또 잘 사역하고 우리 교사로도 잘 사역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직분이고 나중에 상급이 큰지 몰라요. 그리고 그가 받은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복음을 듣는데 결과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이는 찬양을 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 세상의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얼마나 참 좋은 보배가 되는지 몰라요. 외롭지도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얼마나 담대하고 자유하고 평안한지. 그러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니라 하늘나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비전센터 헌당을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이 본문 이어서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성령 세례로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비전센터 헌당하고 뭐 성령 세례고 무슨 관계 있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면은 태산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게 정말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하고 오늘 오후 예배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